벽돌사신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구들장을 놓을 때 꾸불꾸불하게 해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잘 다스릴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뛰어날수록 연단과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뛰어날수록 우리가 봤을 때는 올곧은 것 같지만 구불구불하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여러 가지 굴곡을 통해서 그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교회 지도자는 무결점, 무오류의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을 만큼의 큰 믿음을 보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왕 중 왕이었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어떤 왕도 그 다윗 왕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물론 아들 솔로몬이 뛰어넘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은 다윗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어떻게 돼요? 다윗의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굴곡진 인생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며 믿음의 위산을 남겨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도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느 날 한낮에 길을 걸어가다가 동네 유부녀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습니다. 이제 이 여자가 남편도 없어졌는데 갑자기 아이를 낳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 남편을 불러옵니다. 이름이 우리아입니다. 이 남편을 불러다가 특별 휴가를 주면서 네 아내와 더불어 잘 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우직한 사람이에요. 내 다른 동료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싸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더불어 자겠느냐고 바깥에서 잠을 잡니다. 만약에 이 남편이 만약에 그 아내에게 들어갔더라면 이제 아이를 낳아도 저게 우리 아이다 이렇게 우기면 되는데 안 그러니 이 답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우리아를 전방에 다시 보내는데 군대 장관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를 씁니까? 전쟁이 치열할 때, 전투가 가장 치열할 때 가장 맨 앞에 우리아를 세워놔라. 그리고 말하지 말고 니네만 쏙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누가 한 소리입니까? 다윗 왕이 한 소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 왕이 한 짓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죽고 아내를 그 집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데리고 삽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역사는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비밀이라도 속일 수 없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두 사람은 절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꾸짖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화를 듭니다. 동네에 잘 사는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했다. 그런데 자기 양을 잡아주는 게 아까워서 동네에서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의 양을 뺏어서 그 양을 잡아서 잔치했다.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다윗이 막 혈압이 올라갑니다. 도대체 어떤 녀석이 그랬냐고 펄펄 뜁니다.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바로 너. 바로 네가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바로 너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제가 한 말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여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야, 나도 범죄 좀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준단다. 맞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용기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시느냐? 죄악의 생명이었던 오늘 바세바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다윗은 이 아이를 데려갈까봐 하나님께 눈물로 침상에 뛰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오늘 그 아이를 잃은 그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애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냐? 여디디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가 나중에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름이 솔로몬이 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 왕을 모르는 사람은 지구상에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대성은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흠을 극복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꾼은 언제라도 완벽하고 결점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성공했느냐 물어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더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겨내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제물을 드리되 우리가 흠이 있을 때 그 흠을 씻어내고 여러분이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켜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 허물이 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죄는 용서 못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봤을 땐 부모를 죽인 녀석들은 천하의 나쁜 놈이고 용서를 못하지만 감옥에 가 있는 그 사형수들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머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하늘에서 벼락을 때려가지고 당장 죽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다. 그래.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요 더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흠결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흠결이 없이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흠이 많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거룩하길 원한다. 네가 거룩하길 원한다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 흠결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시고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가 고구마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고구마가 이렇게 온전하게 깨끗한 게 아니라 뚝뚝 잘라놓은 거였었어요. 칼질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녹말이 까맣게 굳어서 시커멓고 그래요. 고구마가 왜 이렇게 생겼냐. 이러놓고 삶았습니다. 먹는데 세상에 내가 여지껏 먹은 고구마 중에서 그렇게 맛있는 건 없었어요. 방고구마를 좋아하는데 완전한 방고구마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먹어보라고 얘기도 않고 다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좀 잘라내면 어떻습니까? 좀 기스가 나면 어떻습니까? 고구마는 맛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하면 어떻고 조금 흠결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다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흠잡을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을 흉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진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막 이렇게 떠듭니다. 그래서 물어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정말 이렇게 완벽한 고백을 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으면 주님께서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줍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그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와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창유를 갖다 부어서 장례를 치료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자가 있다고 말하니까 그가 누굽니까? 또 마태복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나중에 그릇에 손 던지자 유다를 놓고도 그 말을 합니다. 그랬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주님이 잡히자마자 주님을 배반합니다. 어째 그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군중 속에서 바라보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발길을 당하고 가시관 시움 받고 채찍을 맞고 쇠갈고리로 막 긁어내고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걸 보는데 옆에서 야, 너 저 사람하고 같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펄떡 뛰는 거예요. 오늘은 조그만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너도 그의 당이 아니냐?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모르긴 뭘 몰라요. 여러분, 그는 또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됐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만약에 제 아내가 사람들에게 저를 보고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던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냐. 30년이나 살아놓고 그잖아요. 3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먹고 마시면서. 그랬는데 조금 힘들다고 모른 척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저분이 당한 다음엔 바로 내 차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처럼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하나 죽는 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있고 땅에서 물을 낼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물고기 5마리와 골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라도 먹일 수 있는 그분이었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으켰고 눈먼 자도 보게 했고 벙어리도 말하게 했던 그 능력을 가진 그분이 오늘 저녁엔 아무 이유도 없이 시큰 맞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신음만 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오면 정말 어떻게 됩니까? 아는 척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사와 함께 처형당했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람들은 되게 배고프면 비스킷을 먹지 왜 굶냐고 물었던 거 그것만 알지만 실제로 그 말 이전에 어떤 게 유명했었냐면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그 다음날 처형을 하는데 간수들이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하루 사이에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죽음이란 공포 속에 떨었는지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염색한 것처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를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너희 신이 무슨 힘이 있느냐? 있다면 나를 와서 나에게 와서 나를 대적해봐라. 누구든지 나랑 와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쫓아가면 이리 도망가고 쫓아가면 저리 도망가고 꼼짝도 못해. 꼼짝. 등치가 산만한 사람이라도 젊고 힘이 팔팔하더라도 겁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돌오돌 떨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겁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 하나 들고 찾아가니까 골리앗이 성질을 내죠.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나한테 그러죠. 그런데 돌멩이 맞고 그 자리 즉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손잡고 함께 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2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12 제자를 모아놓고 3년 동안이나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질 걸 알고 가르친다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그 12에게 어떻게 돼요? 소망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상하고 얼마나 기특한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루지 못하는 다짐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여보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올게. 그러놓고 아직까지 안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글프고 가슴이 아프고 평생을 남편을 기다리고 살다가 늙어 죽은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이면 갈까 내일이면 갈까 귀향을 꿈꾸고 임진각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소리 높이 울던 사람들이 요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거의 다 가셨거든요. 어째 역사라는 게 그렇게 참 매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빨리 통일이 되든지 관계가 좋아져서 이분들이 다 서로 간에 왕래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일은 이미 통일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분단 국가요. 한참 고집들 세요. 남쪽 사람도 고집 세고 북쪽 사람도 고집 세고 조금만 양보하면 왜 못 삽니까? 그게 안 돼요.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며요. 세계에서 학력 수준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며요. 근데 하는 거 제일 등신같이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려야 저 벽이 무너질까요?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서로 두려워서 그래요. 6.25 전쟁을 하도 치열하게 치루어서 서로가 겁이 나는 겁니다. 서로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살을까요? 한번 따라 삽시다. 자만심을 버리자. 자만심 버립니다. 교만을 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왜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기대를 가졌는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잃어버렸니? 왜 잃어버렸냐고요? 오늘 3년 동안 주님을 내가 목격하고 내가 사도로 불리는 것은 목격자라는 뜻인데 내가 그 목격한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고 다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였던 겁니다. 근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도망을 갑니다. 뺑소니를 쳤어요. 왜요?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욕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그런 걸 누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보기 전까지는 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제대로 된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시킬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쓰길 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돼요?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별 관심 없고 목사들이 전도자고 그렇게 설교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그 얘기할걸요. 그래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맡긴 일보다는 어떻게 돼? 내일이 더 급하기 때문이죠. 말라기서를 얘기하지 않아도 너희 소유를 살펴봐라. 네가 열심히 일하지? 근데 맨날 부족할 거라마. 네가 별짓 다 해봐라. 네 주머니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많이 집어넣어봐. 줄줄 다 새나가는데. 그잖아요.
재산 없어지는 거요? 금방 없어집니다. 식구 중에 이상한 놈이 하나 태어나니까 그 놈이 노름해가지고 갖다 다 팔아먹어요. 땅이고 밭이고 다. 그 집을 거지로 만들어, 거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게 향하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와 주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멀어지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서로 간에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이 뭡니까? 두려움,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태함,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정욕이나 그 어떤 것이 우리와 주님 사이를 멀리 떼놓습니다. 내가 시험 드는 줄도 모르고 시험 들어요.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57절로 5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몸이 많이 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감람산이라는 곳이 여기서 보면은 저 마주 앉은 산이에요. 그 중에 계곡이 있고 멀지도 않아요. 직선거리로 1km도 안 되니까. 네.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그 동네 감람산인데 그 기도한 장소가 겟세마네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감람 기름을 짜는 곳이란 말이에요. 기름. 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잡혀서 끌려오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끌고 가는데 그걸 장식품으로 들고 갔겠습니까? 찌르고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 집에 도착했을 때는 걸어서 언덕을 올라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막 때리고 뭔가 몰고 올라다가 그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사람들이 들고 올랐다고 그래요. 기록에서 못 봤지만 제가 그 동네에 가서 봤을 때 제가 저를 가이드하는 가이드는 저쪽에 있고 외국인이 가이드를 하는데 거기서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귀에 막 들려가지고 들었단 말이에요.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혼자 거기서 듣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 가이드 쫓아서 가긴 갔지만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픈 상태로 끌려가서 지하 감옥에서 집 밑에 보면 감옥이에요. 감옥. 거기에서 순환을 당하고 헛된 짓을 다 당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가까이 못 가고 어떻게 멀리 있을 수밖에 없죠. 거리가. 주님이 멀어지든 내가 멀어지든 어떻게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가까이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은 뜨거웠지만 두려움 속에서 또 멀리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못 듣겠지 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때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 중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예, 그러하니. 또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알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3번 사랑하느냐 물었던 것은
베드로의 3번 부인함을 어떻게 돼요? 씻어주기 위함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예언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이제부터는 그게 안 돼. 내가 너를 꽉 잡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해 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이파리도 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붙어다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4절에서 75절 같이 읽어봅니다. 74절, 75절.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3번 다 부인했을 때 그때는 무서워서 막 정신없이 얘기했겠죠. 근데 꽃기호 하고 닭이 우는 겁니다. 얼마나 참 웃깁니까? 너무 심각하게 막 부인하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꽃기호가 닭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닭소리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이 생각나서 그 말이 생각나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수원에 보면 교회 가보면 한문수 목사님 교회 보니까 종탑에 가운데가 십자가 달려있고 양쪽에 닭이 달려있어요. 닭 꼭대기에. 그래서 장닭이 2마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3마리 2마리인지 모르겠어요. 종탑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왜 닭 다르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닭소리를 듣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혹여 주님을 배반했을 때 저 닭을 보면서 울기를 원해서 회개하기를 원해서 붙여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통성